오늘 이제 베드로후서 강의 8번째가 되겠습니다. 제가 틀리지 않다면 8번째로 베드로후서 이제 마지막 편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오실 때는 옆에 있는 요한일서를 5장이니까 다음 주에 오실 때는 한번 쭉 읽어보시고 요한일서를 자주 읽어보시면 다음 주부터 또 10여 차례 이상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도전받고 교훈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0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될 텐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권고하고 있는 5가지 명령형의 권고의 말씀 모두 다 동사형입니다.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오늘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칼라펜으로 동그라미를 치고 줄을 긋고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메모를 남기고 줄을 긋고 색깔 있는 펜으로 이렇게 표시를 남기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 개인의 삶에 실제로 적용하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주후 1세기경, 주후 1세기 무렵의 60년도 중반에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해서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던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지만 실제로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실제로 적용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편지로 보냈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실제로 들으시고 연구하고 읽을 때마다 우리의 개인의 삶에 적용해야 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제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이 말세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10절 한번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은 어떻게 오시는지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여러분 도둑은 예고하지 않고 오지 않습니까? 어두컴컴할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때에 오게 되는데 예수님 또한 그렇게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이제 10절 하반절서부터 11절까지 보시면 엄청난 대기와 하늘들과 이 지구상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0절, 11절의 말씀은 오는 주일날도 성서 침례 교회가 믿는 신조 그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이번 주일날 제가 말씀을 전하겠지만은요, 성경은 일단 첫 번째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0절, 11절을 여러분과 함께 저희들 교독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 혹시 눈을 의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이 말씀들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문자적인 해석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 10절, 11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구절이 모두 19구절인데 10절, 11절 두 구절을 짧은 두 구절이지만 잘 살펴보면서 심각성을 띠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느낌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똑같이 목소리 맞춰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누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셨는데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해석한다면 얼마나 엄청난 일이 앞으로 벌어진다는 이야기인가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천년왕국이 지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기 그 중간 사이에, 제가 오늘 PPT로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요, 이거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실제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네 가지 물리적인 이 지구상에 있는, 그리고 천체 대기권에까지 하늘들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 이거 허투루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장차 이렇게 온 세상이 변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1절에 보시면 이런 엄청난 일들이 대기권의 하늘들에 그리고 지구에 일어나게 될 텐데,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그래서 11절 중간에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성도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뵈면 천성적으로 공부를 좋아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취미가 공부다. 나는 공부는 언제 하든지 지겹지도 않고 실증나지도 않고 항상 재밌다라는 분 계신가요? 웃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웃음의 의미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공부가 즐겁지 않았었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아서 부모님이 보면 너는 커서 뭐가 되려고 매일 그렇게 놀기만 하느냐라고 부모님이 저에게 이렇게 책망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공부하는 게 정말 즐겁고 좋으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을 잘 보시면 베드로도 이러한 마음으로, 마치 부모님이 자식들이 공부 열심히 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지 않는 모습을 보고 노파심으로 걱정된 마음으로 이렇게 자녀들에게 권고의 말을 하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이 당시에 성도들에게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라고 말세를 앞두고, 예수님의 오심을 앞두고 천지의 대격변이 일어날 텐데 어떤 사람이 되어서 그날을 준비해야 되겠느냐라고 지금 권고의 말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대격변에 대해서 한 가지씩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늘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사라진다는 것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설날이나 어떤 명절 때가 되면 불꽃놀이를 하지 않습니까? 폭죽을 터뜨릴 때 따닥따닥 소리 나면서 막 폭죽이 터지잖아요. 하늘에 이 원소가 탈 때, 엘리먼트가 다 탈 때, 원소, 엘리먼트 똑같은 말입니다. 이 대기 중에 있는 이 원소들이 불에 타서 터질 때 이 베드로는 말하기를 큰 소리로 하늘들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현상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기권이 큰 소리로 폭발하고 사라져 버릴 것이다. 대폭발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얼마나 큰 소리가 날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원자폭탄이 터질 때 그 소리를 직접 들어보신 분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렇죠? 1945년도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터졌습니다. 원자폭탄이 터질 때 소리가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귀를 막으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배를 땅바닥에 대지 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폭발할 때 땅이 흔들려 진동이 있기 때문에 내장이 상할 정도라고 하니까, 여러분 원자폭탄이 터질 때 얼마나 그 충격음, 소리, 그리고 그 빛, 그리고 원자가 퍼져나갈 때 얼마나 위험한지 굉장히 가공할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하늘들이 큰 소리로 사라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이것,
저는 이것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지만 이게 과연 어떤 소리가 될지, 얼마나 큰 소리일지, 어떤 모습으로 하늘들이 무너지고 파괴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상을 못할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저는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하늘들이 개벽된다. 굉장한 변화가 있어서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대기에 있는 원소들이, 그 엘리먼트들이 열에 녹으며. 여러분, 원자폭탄이 무서운 게 엄청난 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서울에도 예를 들어서 몇 킬로톤 원자폭탄이 터지면 서울의 반경 몇 미터는 건물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행당동도 예를 들어서 용산에 떨어지게 되면, 광화문에 떨어지면 행당동까지도 반경에 다 포함돼서 거의 건물들이 다 날아갈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여기 말씀 보시면 원소들이 다 뜨거운 열에 녹으며 그랬습니다. 사람이 붙이는 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대기 오염, 더럽고 부패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학자들이 말하는 이 의미는 왜 그러냐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맞이하기 전에 온 세상에 타락의 결과로 생겨났던 바이러스, 질병, 병원체, 그리고 동물, 식물계 생명체에 해를 입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태워서 새롭게 정화시킨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10절에 이런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러니까 비단 대기권에만 불이 타서 체질이, 이 뜨거운 열에 어떤 원소들이나 이 대기권에 있는 모든 산소, 질소, 수소, 이런 원소들이 불에 녹고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땅조차도 이 열에 불태워져서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어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다른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3장, 2장, 1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보기에 좋았다라 말씀하신 원상태로, 회복의 상태로 가는 것이 대기권에 불이 타고 원소들이 녹을 것이고, 그리고 지구에 있는 모든 땅덩어리, 땅 위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더럽고 부패되고 오염된 것들, 병원체들, 바이러스들, 이 모든 것들이 불에 타서 말 그대로 천지가 개벽이 돼서 새롭게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네 번째,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해체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풀어지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자, 상상을 못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될지. 단지 저희들이 성경을 매칭해 본다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막이 다시 사막이 아니라 사막에 풀이 돋고 물이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들이 함께 뛰놀고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독사에게 물려 죽지 않는, 그래서 맹수가 다시는 연약한 동물들을 잡아먹지 않고 독사가 사람을 상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말한 이 이사야에 있는 말씀과 이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 절,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천년왕국이 지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저희들이 들어가기 직전에 이와 같은 엄청난 대기권과 지구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행성인 이 지구 자체가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화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기권도 하늘들도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저희들이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정도까지만 우리에게 소개하고 설명해 두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자세하게 어떻게 이 일들이 가능하냐, 우리가 천체학자나 물리학자나 과학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과학자들일지라도 이와 같은 일들은 역사 이래로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아무도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면,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대로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측은 하지만 믿지 못한다 하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들 저희들이 다 이해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저희들이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면 그것은 항상 그런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우리 성서침례교회 성도들이 믿어야 하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올바른 태도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왼쪽부터 확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좀 오른쪽으로 당겨서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최초의 알파 시대, 창조의 시대 그랬습니다. 여기는 영원의 시간이죠. 천지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기 전, 그리고 사람들이 땅 위에 거하기 전, 아담과 하와도 존재하기 전 영원의 시대이고, 그리고 이쪽 오른쪽에는 오메가의 시대, 여기 또한 또 다른 영원의 시대입니다. 여기까지 저희들이 아직 가지는 않았습니다. 참조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들은 영원에서 영원 중간에 태어나서 죽었다가 다시 영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시죠?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는 것.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 불호수에서.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음부 가운데 지옥에 떨어졌다가 이쪽에 불호수에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가 새 하늘과 새 땅, 여기가 새 예루살렘인데 천국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천년왕국이죠. 그래서 주일날 제가 이 사진, 또 다른 사진, 이와 유사한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은요, 지금 저희들은 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원의 날, 교회 시대, 은혜의 시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가 보이시죠? 예수님이 오셨다가 승천하시고 올라가셨고, 예수님이 다시 공중에 재림하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면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 지상에서 7년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짐승의 표, 666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매매할 수도 없고 거래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7년의 대환란이 유대인을 위한 기간이 바로 이 땅에 있는 지상의 대환란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이 지상으로 이제 강림하시죠. 내려오시게 되면 여기가 뭐냐면 감람산이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스가랴 14장에 말씀하신 이 감람산이 문자 그대로 동서로 나누어질 것이고, 이때 천년왕국의, 방금 이사야서에 제가 말씀드렸던 천년왕국이 시작되면서 어린 양들이 사자와 함께 뛰놀고 사막이 푸른 풀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으로 바뀌어질 것이다라고 보게 되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끝마치고 여기 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을 저희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천국인데 바로 여기에 보시면 지금 불에 의해 지구의 정화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여기에, 요 시기에 천년왕국의 끝 무렵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온 이 하늘들과 지구가 불로 정화될 것을 이 라킨 박사가 이렇게 도표로 그려놓은 겁니다. 이 라킨 박사는 공학자였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분 굉장한 분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림으로, 도표로 성경 창세기서부터 세계의 종말까지 도표로 이렇게 그려놓은 것들을 보면 굉장히 성경적으로 이분이 해안이 있고 인사이트가 굉장한 분이시고, 물론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런 엄청난 것을 그림으로, 도표로 정확하게 성경의 시대를 그렸겠지만은요. 자, 그 다음 사진도 하나 보여주시면, 저는 사실 이거를 먼저 보려고 했었는데 이제 이게 두 번째 나왔는데, 아무튼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알파의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알파의 창조 시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무죄의 경륜, 이번에 가면 이제 양심의 경륜, 세 번째 노아의 대홍수를 지나서 정부, government, 인간 정부의 경륜 쭉 해서 쭉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천년왕국 왕국의 경륜을 제가 주일날 설명을 드리겠지만 dispens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륜과 시대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여기는 홍수 이전의 시대, 그리고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 시대, 그리고 세 번째 시대는 시대의 시대, 그리고 마지막에 오른쪽에 가면 시대들의 시대, 그래서 오메가 시대, 영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중간에 저희들이 지음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인데요.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베드로서 3장은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보내고 땅으로 내려와서 7년간 이제 천년왕국을 보내게 될 텐데, 바로 예수님의 오시기 직전의 이때, 지금 재림의 때를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늘들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땅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베드로가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성도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 저희들 한번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자, 12절 그리고 15절, 17절, 18절을 보면 오늘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동사형의 명령, 권고, 동그라미를 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2절에 보시면 기다리고 서두르라. 두 가지의 동사형의 권고, 명령형이 나오죠.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힘쓰라. 그리고 17절 끝부분에 보면 주의하라. 그리고 18절에 다섯 번째로 잘하고 잘하라. 다 발견하셨습니까? 다 발견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 다섯 가지가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 마지막 장, 베드로후서 마지막 장에서 결론적으로 당부하고 있는 것은, 성도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왔으니, 그리고 천체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지구가 온 천지가 개벽이 될 것이고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서 살 텐데, 그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다섯 가지 권고,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면서 베드로후서 3장을 끝맺고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함에 있어서 첫 번째 준비,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가 12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자, 따라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다리고 서두르라.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려 보셨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는 아니더라도 무엇인가를 기다리셨습니까? 월급날 기다리시죠? 이번에는 설 명절인데 보너스 받을 텐데 보너스 기다리시잖아요? 기다린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지루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으니까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서둘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기다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라는 거죠. 희망하라는 겁니다. 기대하라는 겁니다. 흥분되게 감격 가운데 기대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시는 것 기대가 가십니까? 그냥 오시면 오시겠지 뭐. 예수님 오시라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에 오신다고 하니까 그때 뭐 오시면 오시겠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기다려라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어디를 가면, 여행을 가면 집에 남아있는 사람은 우리의 가족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있다가 올까? 저희 두 아들들이 설 명절 전 주간에 어디를 여행 갔다 왔어요.
저하고 제 아내는 이 두 아들이 가서 사고 나지 않고 배탈 나지 않고 잘 갔다 오기를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아마 이런 아내 남편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여행을 갔는데 아내는 우리 남편 빨리 오지 말고 며칠간 더 있다 왔으면 좋겠다. 이런 부인들 계신가요? 우리 남편들도 어떠신가요? 아내가 여행을 갔으면 우리 아내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아마 대다수의 남편들은 후자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아내들은 우리 남편 예정보다 늦어서 더 늦게 왔다. 더 며칠 더 있다 오면 좋겠다라고 대부분의 아내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거 기다리십니까? 성경에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기대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지만 기다리고 익스펙트하고 거기에 소망을 품으라는 거죠. 영광스러운 그날, 기쁜 그날, 다시는 노동할 필요 없고 출근할 필요 없고 공부할 필요 없고 돈 벌러 안 나가도 되는 그날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출근 안 해도 돼요. 돈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신 거 기대하십니까? 그래서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장난삼아 하는 얘기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 오시는 거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의 첫 번째 준비다라는 것. 자, 그럼 두 번째가 뭐라고요? 서두르라 이거예요. 서두르라. 자, 기다리는 것은 어찌 보면 수동적일 수 있어요. 조금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라면 서두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이렇게 주님을 맞이해야지. 전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더 많이 하고 성경도 더 많이 읽고 헌금도 더 많이 드리고, 왜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주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무것도 못해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시면 예배하겠죠. 예수님 앞에 가서. 그러나 특별히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할 일이 없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우리 예수님을 맞이해서 상급을 받고 그분으로부터 칭찬 듣고 즐거운 그날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영적으로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서둘러서 내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성도로서 당연히 준비해야 될 것을 서둘러서 챙겨서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단단히 하라라는 측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기다리고 서두르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자, 무엇을 힘쓰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우리 주님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예수님이 우리를 발견하셔야 찾아지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 앞에 칭찬 듣기를 준비하라. 예수님이 기뻐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준비하고 힘쓰라는 것이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여러분, 성경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녁에 예배 나온 우리 청년들, 자매들, 아마 이번 주말에 결혼식을 한다면 지금 보통 날이 아닐 거예요. 목욕도 예쁘게 하고 깨끗이 하고 화장 준비도 하고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해서 신혼 그 결혼식 날, 결혼식 있는 그날 흥분되고 떨리고 정말로 두려운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과 가족과 친지 앞에, 신랑 앞에, 남편 앞에 예쁜 모습으로 웨딩에 참여하는 그 신부의 마음이 얼마나 설레이고 준비가 되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청년 형제 자매들 결혼식 주례를 정말 많이 했는데요, 제가 결혼식 때마다 보면 신부들은 하나같이 다 예뻐요. 모두 다 신부들은 예뻐요.
그래서 어쩌면 저렇게 신부들이 예쁠까? 수년 전에 변현수 목사님 사모님, 변현수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조력을 하셨던 목사님인데 지금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한 번은 그 목사님 아내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결혼식장에서 신부들을 많이 보았지만 제 아내처럼 예쁜 신부는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변사모님은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분 같아요. 웃으라고 하시는 건데 별로 안 웃으시는 것 같아요. 제 아내가 그렇게 예뻤다는 거예요. 저는 주례할 때마다 걸어오는 우리 교회 자매들, 제 앞에 바로 앞에 서서 주례사를 듣고 있는 신부들을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처녀 자매들 결혼식 날 예쁜 모습으로 잘 단장해서 복된 예식을 하리라고 생각하지만은요, 여러분, 우리 자매들만 신부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14절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시면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텐데 14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함에 있어서 세 번째 명령형의 권고형의 동사 힘쓰라. 무엇을 위해서 힘쓰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우리 주님께 발견되기를. 자, 발견된다는 의미는 주님 앞에 발견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못 찾는다는 말씀이 아니고 주님 앞에 그렇게 어여쁜 신부의 모습으로 부족함 없이 정결한 순결한 신부로 영적으로 깨끗한 주님의 신부로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기를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신부의 모습으로 조신한 마음으로 몸으로 준비를 잘해서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섰을 때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는 부족함이 없는 신부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실 때 준비되어지는 힘써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여러분, 그렇다면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교리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몸으로도 영적으로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성도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의 제자들답게 성서 침례교회 성도들답게 깨끗한 모습으로 흠도 점도 없이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신부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준비되어진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자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은즉 그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자, 왜 주의를 해야 된다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까? 자, 17절 중간에 보시면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무슨 의미겠습니까? 거짓 교사들은, 이단들은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라고 헛된 하나님 말씀, 거짓된 하나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지금 미혹돼서 예수님의 재림은 없을 것인가? 아니, 예수님의 재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속아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성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악한 자들의 오류는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오늘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이루어질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준비는 거짓된 속임의 가르침으로부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건한 믿음 위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떨어지지 아니하려면 말씀 위에 굳건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한 말씀 위에 서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을 다른 성경을 펴서 읽어보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할 것을 당부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이 마지막 장에서 15장 58절에서 16장이 마지막 장이죠. 15장 마지막 58절 저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은 앞에 스크린이나 모니터를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흔들리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헌신의 일을 멈추지 말 것을 바울 사도가 당부하고 있다라는 것. 자, 이제 끝으로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둔 성도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보는 차원에서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 서둘러야 합니다. 세 번째,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우리 주님 앞에 칭찬 듣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거짓된 속임수에 이단 교리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잘하고 잘하라. 다섯 번째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잘하고 잘하라. 두 번을 강조합니다. 자, 우리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혜 안에서 잘하고 우리 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잘하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모르지 않기를 원해서 마지막 장 3장 10절로 18절까지 결론과 같은 말씀으로 이게 다섯 가지 동사형의 명령으로 성도들에게 권고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씀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직 은혜 안에서 잘하고 잘하라. 은혜 안에서 잘하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잘하라. 다섯 번째는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잘하라. 자, 어디 안에서 첫 번째 잘한다고 말씀합니까? 은혜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고난도, 슬픔도, 낙심도, 마음 상함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들을 물리치고 능히 담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서 잘한다, 은혜 안에서 잘한다는 것은 은혜를 잊지 말고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진 믿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 안에서 잘한다는 의미는 다른 차원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은 곧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은혜요, 더 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올해보다 내년이, 50대보다 60대가, 60대보다 70대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몸은 쇠약해져 갑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25살이 넘어가면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청년으로 젊어지는 게 아니라 늙어가기 시작한다라고 말합니다. 25살이 넘어가면. 그래서 26살이 된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청년이 지금 웃고 서로 말하는데 26살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그렇습니다. 25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늙어갑니다. 그러나 영적인 나이는 그러지 않습니다. 영적인 나이는 구원받고 5살이 되어도
10살이 되어도 어떤 사람은 늙어갈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나이가 구원받고 30년이 됐어도 50년이 됐어도 여전히 영적인 나이는 젊어지고 건강해지고 더 능력 있는 그런 영적으로 생동감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 이 저녁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저는 40년이 좀 넘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헤아려 봐야 되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가라. 자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25세가 넘어가면 늙어갑니다. 순발력도, 시력도, 청력도. 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은 나이가 늙어가면, 나이가 들어가면 허리만 꼬부러지고 근육도 이게 연약해지는 게 아니라 청력도 약해지는구나. 저는 아직 청력은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제 친구들 가운데도 이미 보청기를 끼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자, 근데 영적인 나이,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우리가 영적인 나이는 젊어질 수 있다. 내 영적인 생명은 더 젊어질 수 있다는 이 가능성,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의 다섯 번째,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계시는 동사형의 명령,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정말 사모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 그 찬송가,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송가 있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님의 은혜다라는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19세기 중반 무렵에 중국의 내지 선교회 CIM을 만들었던 중국인, 이 영국인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21살 때, 여러분 21살 때 중국의 선교사로 갔으니 얼마나 이른 나이에 들어갔습니까?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사역을 하면서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먼저 제가 영어로 몇 개의 단어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impossible. 두 번째, difficult. 세 번째는 but done by the grace of God.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impossible. 자기가 영국인으로 선교사로 중국에 갔지만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을 해도, 언어를 배우고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할지라도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가 외친 첫 번째 impossible, 두 번째 difficult. 그럼에도 불구하고 but done by the grace of God.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가 불가능했지만, 어려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성취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간증으로 남겼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입에도 불가능하다, impossible. 또 어떤 때는 정말 힘들다, 정말 괴롭다, 불가능하다, 힘들다, 어쩔 줄 모른다라고 탄식처럼 저절로 우리 입가에 그런 말이 나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는 결국에 가서는 허드슨 테일러가 말했던 것처럼 done by the 무엇으로요?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마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은 결국 머지않아 우리 앞에 현실로 실제로 다가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내리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세상 역사의 종말은 분명히 정해져 있다. 세상은 종말을 분명히 맞이할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은 그것으로 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오늘 베드로서 전체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터인데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미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서 오늘 읽었던 3장 10절부터 18절까지가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머지않아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여서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발견되어지는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부로 그날을 맞이하고 주님을 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